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말라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두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평통하게 하시네. 가장 아름다운 여인 룻기 편입니다. 시대적 배경에는 사사들이 치디하던 때라고 말했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사사시대 때 사사기 300년 기간 동안 무정부 상태에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바로 그 시대였습니다. 거기에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가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에는 다윗이 출생했고 예수님이 탄생했고 나오미 여인이 가졌던 참된 베들레헴 떡집의 이야기입니다. 이들의 가족은 엘리멜렉이요 여호와는 나의 왕입니다. 나오미는 행복한 여인이요 사랑스러운 여인이요 말로는 아주 병약하고 기로는 나약한 인생의 모습이었습니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모압 땅으로 이주를 했는데 10년이 지난 후에 남편과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오미와 두 며느리만 남았습니다. 사사들이 활동하던 때에 크게 흉년이 들었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자 유다 베들레헴에 살던 어떤 남자가 모압 지방에 갔습니다. through the rugged mountains and arid plains surrounding the Dead Sea, and they were joined by their 도부살이 two 하려고 sons, 아내와 두 Mahlon 아들을 and Chilion. 데리고 길을 떠나갔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아내는 나오미요 두 아들은 말론과 기론이었습니다. 이들은 유다 베들레헴 출신으로서 에브랏 집안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모압 지방에 가서 거기서 살았습니다. 거기에 10년을 살면서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결혼하여 한 며느리는 오르바요 한 며느리는 룻이었습니다. 나오미의 남편은 엘리멜렉이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을 남겨두고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말론과 기론도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을 여의고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들었습니다.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봐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권고하셨다는 말은 곧 베들레헴에 풍년이 왔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하나님이 징계를 푸셨고 모압 땅에서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두 며느리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이주하려고 생각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베들레헴에 직접 방문하셔서 이들의 흉년과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는 길을 잃은 엘리멜렉 가장에 대한 부분들을 소개했습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풍년과 떡집이었던 이곳에 흉년이 들어서 이제 저 모압 땅, 이방 땅으로 가서 거기에 10년 동안 살고 있는 기간에 엘리멜렉 남편도 죽고 두 아들 말론과 기론도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참 가정이 참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건이 긴 시간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지 거주한 지 10년쯤에, 그러니까 참 앞일을 아무도 모른다라는 말을 했지 않겠습니까? 내다볼 수 없는 상황, 어쩌면 힘들어도 흉년이 들어도 이 베들레헴에 그냥 살았으면 지금으로 봐서 남편도 안 죽고 두 아들도 건장하게 참 살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 2시간을 거쳐서 1절에서 5절까지 길을 잃은 엘리멜렉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6절부터 보면 이제 길을 다시 찾은 나오미의 모습이 나옵니다. 6절 봅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소식을 들었습니다. 무슨 소식을 들었느냐 하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고 하는 소식. 그 소식이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고 베들레헴에 흉년이 떠나가고 이제 양식이 풍부하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복된 말씀입니다. 10년의 세월이 진짜 비참하고 신앙과 도덕적인 무질서 상태에서 이제 다시 내가 이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그냥 돌아가겠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고 하는 이 믿음. 그냥 단순하게 우리 돌아가자, 풍년이 들고 우리 고향에 먹을 것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우리가 이리로 가자, 이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자, 오늘 예배드리는 저나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돌보심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백성에게 돌봤다. 참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이 누가복음 16장에 보니까 탕자 비유가 나오는데, 탕자가 아버지의 품을 떠나고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던 재산을 다 탕비하고, 그리고는 먹을 것도 없어서 쥐염 열매를 먹고 쓰레기통을 뒤지고 꾸정물을 마시고 살았던 그 삶을 어느 날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봅니다. 왜 돌아보느냐? 자기 주변에 돈이 있을 때는 친구들도 많았고, 돈이 있을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옆에서 우글우글거렸는데, 돈 떨어지고 인간이 비참해지니까 자기 주변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탕자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많고 종들도 많은데 나는 왜 일하냐? 그래서 우리로 말하면 달이 둥실둥실 떠있는 저 달을 보고 마음의 생각이 달라집니다. 오 하나님, 나 이제 우리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벌떡 일어나서 갑니다.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일본에 있는 학자가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뭐냐? 탕자가 일어나서 아버지를 생각하고 돌아가는 그 마음, 가장 아름다운 마음이다. 어쩌면 우찌무라 간조가 이 눕기서를 해석을 했더라면 아마 똑같은 얘기를 했을 겁니다. 자기 백성을 돌아보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 여러분, 흉년이 들고 위기 들고 질병 있고 여러 상황의 어려운 환경 속에 다 지나갔는데, 그것도 우리로 말하면 쫄딱 망하고, 그래도 무슨 생각 드느냐? 하나님 그래도 내 생명 살려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며느리를 데리고 이제 다시 모압에서 이 베들레헴 집으로 돌아오는 이런 과정이 바로 다시 길을 찾은 나오미의 모습입니다. 질병에서도
흉년에서도 전쟁 속에서도 생명을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건고해 주시고 돌아봐 주시고 백성의 고통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패자 부활해서 이기게 하셨던 하나님, 나 이제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제는 혼자 갈 수가 없잖아요. 자식도 없고 남편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는 셋 여자만 이제 모압 땅을 떠나서 갑니다. 자, 7절.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길을 가다가,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이 길이 어떤 길이냐? 우리가 그냥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베들레헴 땅에 큰 물질의 복, 풍부의 복, 음식의 복, 오늘 성경에 나온 양식의 복을 주셨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는 이제 마음이 기뻐서야 우리가 돌아가자 그랬는데, 이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우리 교회 선교사님 임성수 선교사가 이 요르단에 있을 때 이 지역을 이제 우리로 말하면 순례객들을 데리고 이 지역을 걸어서 간 거예요. 룻기서를 공부하기 위해서 그 현장 답사를 해서 이 유다 땅으로 돌아오는 그 길을 쭉 걸어서 오는데 거리가 너무너무 멀고, 그리고는 길이 너무 험하고 그랬습니다. 제가 이 룻기서를 이 영상을 여러분은 보여드렸는데 그 이해되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이제 낙타를 데리고 그리고 쪼록말에 짐을 싣고 돌아오는 그 길, 먼 길에서 쫄랑쫄랑 산을 넘고 물을 건너고 비탈길을 건너서 이 모압 땅으로 돌아오는 이 과정이 진짜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이 나오미도 이곳에 걸어오면서 얼마나 많은 고심을 했겠나. 자, 두 며느리를 데리고 가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이며, 그렇다고 해서 아직도 며느리는 젊은데, 내가 성경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아들이 있다면, 내가 낳아서라도, 남편이 있다면 낳아서라도 너에게 이렇게 하겠지만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이 걸어오는 길이 너무도 거리가 머니까 아마 이때 어마어마한 시간들을 쭉 생각하면서, 자, 지금까지 살아온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 은혜 속에, 고민 속에, 갈등 속에 길을 선택해 오다가 이제 나오미가 생각을 굳힙니다. 무슨 생각을 굳히느냐 하면 8절.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각기 너희의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노라. 참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누구에게로 돌아가라?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라? 엄마에게로 돌아가라? 그리고 하는 말이 하나님이 너희를 선대하실 것이다. 남편도 너희들을 지켜줄 것이고 너의 시아버지도 지켜주실 것이고, 여기에 선대한다란 이 말이 뭐냐 하니까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이 언약하셨던 것을 사랑으로 돌봐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문의 대를 이어서 너희들이 비록 엄마의 품으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너희들을 언약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희들을 돌봐주실 것이다.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또 9절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이 두 며느리가 이 시어머니를 따라가다가 갑자기 길 중앙에 서서 돌아가라. 나는 너하고 같이 못 가겠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다. 이제 시어머니의 생각을 며느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를 했더니 며느리들이 또 곰곰이 생각합니다. 아마 주고받았겠죠. 어머니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우리의 족보에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죽어도 어머니의 죽음에서 같이 있겠습니다. 우리를 버리지 마십시오. 아마 계속해서 주고받고 그러다가 두 며느리가 입을 맞추니 서로 높이 울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말합니다. 아니다. 우리에게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과 오르바 서로 말을 하면서 아닙니다. 우리는 끝까지 어머니의 백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말합니다. 11절에 내 딸들아 돌아가라. 여러분 앞에는 그냥 죽은 자들 그랬어요. 며느리라는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이 성경에 보니까 두 며느리에게 말하는 것만 나오지 이 시어머니가 며느리 이름을 부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11절에는 딸이라고 불렀어. 내 딸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이 될 아들들이 아직도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하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음에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결국은 오르바는 돌아가고 오르바는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룻은 엄마와 함께 시어머니와 함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곳까지인데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 한 가족이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 속에 살았던 이들에게 다시 희망을 북돋아 주었던 분이 누구냐?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며느리도 아니라 누가 그랬느냐?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는 복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을 지십니다. 우리가 머물러야 할 자리, 우리가 떠나야 할 자리, 우리는 그 자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머물 자리에 잘못 머물면 안 되고 떠나야 되는데도 잘못 떠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성경에 아주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들려주고 있는데 자, 시편 1편을 한번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어떤 복을 받았는가? 하는 겁니다. 시편 1편 1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악인의 꾀, 악인들은 확고부동한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는 고의적인 죄악을 가지고 있는 의인에 반대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죄인이 있지 않습니까? 죄인은 고의성이 있고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 그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 이런 사람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의인에 반대되는 자에게 꾀를 따르지 않고 그리고 죄인들 고의성이나 의도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과 길에 같이 서지 아니하고 오만하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천대한 자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자가 어떤 자다? 복이 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 있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자체가 바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셨던 이런 축복받은 자로서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해 주시는 이런 축복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룻기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 나누었습니다. 엘리멜렉의 가정이 모압 땅으로 흉년이 들어 그곳을 갖는 길이를 잃어버린 엘리멜렉이었지만 또 나오미는 하나님을 찾고 길을 찾아 다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아버지, 가족들도 살다 보면 마음이 맞지 아니하여 각각 자기의 길로 돌아갈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은 끝까지 주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룻은 나오미를 따라 하나님의 길을 걸어오는 동행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룻의 이름이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기억되어지고 성경에 아주 중요한 자로 우리에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대를 잘 이어가는 이래는 힘든 일도 있고 흉년도 만나고 어떨 때는 절망도 있고 어떨 때는 죽음들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힘들게 만들더라도 믿음만큼은 빼앗기지 아니하는 이 나오미의 신앙을 오늘 우리도 한번 꼭 본받아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민족, 우리의 가문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병원에 입원되어 있는 사랑하는 김기능 권사님, 주님 도우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오장육부 강건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암 수술하고 또 여러모로 우리 몸이 건강이 좋지 않아 힘들어하고 있는 자들에게도 하나님 잊어버리지 마시고 이들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